그 성도들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수고, 모든 인내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건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범죄 타락한 속성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별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내가 보고 있다. 할렐루야.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는 보았지요. 우상의 도시이고 황제 숭배를 제일로 꼽고 사는 그런 도시라고 했는데, 그러한 도시 문화가 팽배한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쩔 때는요, 자기 직장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동업조합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그 조합 속에 소속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풍습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자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풍부한 삶을 다 거부하고 가난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눈에 목격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눈에 목격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아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네요, 그러면서 한번 믿고 은혜 받고 은혜 맛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그것도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형편과 처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래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믿고 살자고 주장하고, 그런 논리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 어떤 교회든지 다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가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추방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는가.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또 다른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도 복음의 진리에 얽매이고 또 교리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됐던 것,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계명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두 계명이 있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논리, 이 복음, 이 교리 가지고 성도들 하나하나 따지다가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사랑해야 될 그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릴 정도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워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이 5절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책망은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책망 자체를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을 책망할 때에 그들에게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책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세워주려는 배려가 담긴 말씀.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이고 또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친히 너에게 가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근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 그 사랑 회복해야 돼. 만약에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촛대를 네 교회를 옮겨버릴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지금 터키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저는 생각하기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수고, 나를 위한 인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영광 받았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어져 버렸네. 그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 아무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은혜를 주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내가 영광 받고 있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너희들에게 첫사랑이 없어져 버렸네. 그 사랑 회복해야 돼. 너희들이 책망하고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추방한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세우기 위한, 치유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기는 자들로 봅니다. 이기는 자들. 그리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을 침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긴 자,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낙원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 예수님,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원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낙원의 복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